애굽의 총리 공간의 일대에 소동이 벌어졌죠.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만나서 이제 대면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기가 형들의 동생인 걸 이야기해요. 형들이요,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은전이심양에 팔아버린 그 요셉이 지금 그야말로 추상 같은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요셉은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 민족을 사랑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 부모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그런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지난날의 20년간의 그런 형제들을 못 만났고 또 이제 막 베냐민의 얼굴을 보고 하면서 요셉이 이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어요. 순간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굽의 시종들은 다 물립니다. 다 나가도록 하고는 나가자마자 폭발하면서 말이죠, 눈물을 흘려요. 크게 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릴 정도로 요셉이 아마 엉엉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운 눈물은 통안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한의 눈물이 아닙니다. 원망의 눈물도 아닌 거예요. 그의 눈물은 형제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고 그다음에 사랑의 눈물이고 그런 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오를 씻어내주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야말로 멀어졌던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날은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안구건조증 환자들이 많죠, 주변에. 요즘같이 말이죠, 이 TV나 또 컴퓨터나 이런 모니터를 너무 가까이 오래 장시간 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이 눈에 말이죠, 눈물이 말라가면서 뻑뻑해지는 이런 고통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도 오늘 인생이 너무 각박하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야박하고 힘겨우니까 사람들마다 서로 너무나 그야말로 치고받고 무한한 이 경쟁 가운데서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야말로 이 어떤 그런 용서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 메말라져가지고 말이죠, 눈물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야 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야 하고, 예배 중에 눈물이 나야 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이웃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우리가 눈물이 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문 모든 터전의 자리, 사역의 자리,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감격과 감동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요셉이 엉엉 울고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애굽의 궁예까지 들렸어요. 바로가 전가를 받았습니다. 총리 요셉의 형제들이 다 왔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그래가 즉각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는 그 형제들에게 음식을 잔뜩 싸서 고향으로 보내고, 그리고 내가 수레를 보낼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든 부모 형제들 다 모셔서 이 애굽 땅에 내려오게 하라. 내가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마련해 놓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이런 특별한 혜택을 이들 가문에 허락하는 겁니까? 단 하나, 요셉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아주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죽을 뻔했던, 망할 뻔했던 애굽이 살아났고, 앞으로도 요셉 때문에 애굽이 세계적으로 지금 흥왕을 그야말로 구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의 기쁨은 애굽의 기쁨인 거예요. 요셉의 기쁨은 바로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셉을 지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놀라운 환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고향 땅에 가족들이 막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급하게 양식을 구해오지 못하면 다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이에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기근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풍요로운 양식을, 그리고 땅을 보장받는 말이죠. 난민과 같은 그들의 존재들이 말이죠, 이제는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거듭난 존재로 설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없었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서 말이죠, 흑암의 권세 가운데 빠져서 말이죠, 공중 권세와 악한 영들의 그런 사단의 손길에 빠져서 끊임없이 죄악된 길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죄된 삶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삶이 벗어나져 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요셉이 이 11명의 이 형제들을 말이죠, 내 형제들이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양식을 사러 온 구걸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이 땅 저 땅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난민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저들을 인정한 순간 그들은 그야말로 VIP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는 우리를 인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거듭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요셉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특별 수레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집안 전체를 한꺼번에 태우게 오고 만들만 특별 전용기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띄운 거예요. 다 모시고 와라, 다시 다 모시고 와라. 내가 이 땅에 가장 좋은 땅, 고전 땅을 준비해 놓고 있겠으니 다 모시고 와라. 그러면서 바로 왕이 그런 말을 덧붙여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20절 말씀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올 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애굽 땅에 내려올 때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여기 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림살이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재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 구질구질한 것들, 그런 거 바리바리 싸울 필요 없다는 거. 왜요? 애굽 땅에 풍요로운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라는 거, 그냥 몸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은혜이고 또 이주하는 삶에게 있어서 결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이 그야말로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뭐 돈을 벌고 모아갖고 어떻게 해서 커다란 그런 아파트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썼던 그런 뭐 그 기구들 말이죠, 그 살림살이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애굽에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여전히 꼬질꼬질한 그런 가나안 것의 것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애굽 왕이 배려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신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걸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명예도 뭐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가꾸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오라 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는 거잖아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그것에 우리가 올인하거나 그것에 완전히 빠져 안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예의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신분이 바뀌어지면 버릴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내가 얻기 전에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잘못된 습성과 습관과 그 모든 옛 습관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었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 끊어내야 돼요. 그 옛날 버릇들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 잘라내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새술은 이 뭡니까? 부대에 담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 두잖아요. 지금은 뭐 구체적인 방역 지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성도는요, 세상과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세상과 짝하여 그야말로 몸을 부대끼면서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왜요?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가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 있고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장 잔고에 이만큼 평생 쌓아놨습니다, 재산을 이만큼 형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록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체크도 안에 받으실, 보고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량과 능력과 또 물질적인 것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물을 충분히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보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인정하시고 평가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이만큼 명예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내가 어느 어떤 업적을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 살면서 내게 주신 모든 그런 은사와 또 역량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고,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으며, 그렇게 내가 그렇게 그야말로 은사를 나누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야말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멸관으로 보상받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추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야말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는요,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이 신분이 하나님 안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20년 전에는 형들이 강자였어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동생 하나 바보 만들고, 그래서 말이죠,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가 다시 빼내가지고 말이죠, 은전 20년 받고 그렇게 애굽의 노예상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요셉은 그야말로 버려지는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뭐예요? 요셉은 최고의 권좌에 앉아있고 형들은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죄가를 비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위에 있는 자를 아래로, 아래로 있는 자를 위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형님이 아우가 되고 아우가 형님이 되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뒤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육강식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빈익빈 부익부, 그야말로 가난은 계속 가난, 부는 계속해서 부,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지금은 뒤처질 수 있고, 지금은 꼴찔 수 있고, 지금은 헤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손길로 말미암아서 나중된 것이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나중되어졌던 것들, 나는 예수 오래 믿었지만 은혜하고는 늘 거리가 멀었던,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고, 기도해도 뭐 눈만 멀뚱멀뚱 뜨고, 찬양해도 말이죠 그냥 립싱크만 하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던 그랬던 나에게, 신앙생활해도 늘 그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것 같은 존재였던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아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 입술이 열려서 찬양이, 그 다음에 기도가 막 나오고 말이죠. 아하, 나도 은혜에 앞서가게 하시는구나,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도 그렇습니다. 사명이 뭔지도 궁금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그 사명과 소명감에 불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사명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는, 나중된 것이 먼저 되게 하시는,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늘 나약하고 늘 힘이 없고 늘 병원 신세를 지고 늘 약을 신세 졌던 것들이 어느 날 다 하나님께서 청산하게 하시고, 물질에 뒤처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이죠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의 이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 앞에다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그렇게 혜택을 받은 그 고급 수레에다 말이죠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말이죠 다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는데,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절 초풍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정말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지고 성경에서 어리둥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는 그 막 엄청나게 싸운 이 수레를 보면서 말이죠, 아 그렇구나,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럼 내가 이제 힘을 내서 요셉을 가서 만나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니까 야곱의 이 130세에 지음되어진 이 야곱의 마지막 말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온 삶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내가 살아온 삶은 정말 험악했다고, 젊은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도 도망을 쳐서 그렇게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렇게 형제 없이 그렇게 혼자 그렇게 그 머나먼 땅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자녀를 많이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 가운데 늘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막내 그 외동딸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또 형제들 가운데는 말이죠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20여 년 전에는 그 사랑했던 아들마저도 맹수에 찢겨 죽임 당하는, 그래서 날마다 피눈물을 흘렸던, 그야말로 눈물 없이 살 수 없었던 내 한평생의 삶이었다라고 그의 입술로도 고백했었는데, 그 놀랍게도 그의 마지막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을 두 번째 애굽에 내려보낼 때 야곱의 심경은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20년 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죽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서 벌모로 그렇게 감옥에 붙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지금은 마지막 그 사랑하는 베냐민마저도 데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 못 가겠다고 막았지만 그러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말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내가 밥도 못 먹고 자식들 걱정에 그야말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시금 애굽 땅에 돌아왔는데 말이죠. 시므온도 거기에 돌아왔고 거기에 베냐민도 함께 따라왔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여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줘서 살아있더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데 야곱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리둥절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절할 뻔한 거예요. 맥없이 그냥 푹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생의 소원 야곱이 마지막에 이루게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나온 날은 험악하고 힘겨웠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노년에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 모든 것이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되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 사업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는 마침내 해결해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서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더욱더 복되고 복된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중반에 보면요, 27절 중반에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했다. 기운이 솟행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가 130살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봐도 지금 완전히 쇠잔한 때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 마지막 때입니다. 살아온 삶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말이죠. 마지막 연극이 다 종료가 돼가지고 깜깜해 점점점 조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장면처럼 이제는 야곱이 그야말로 육체의 삶도 다 심해져가는, 옛날에 그 젊었을 때는 막 야복강가로 죽어라 밤새워 기도하던 그런 영적인 열정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이도 많고 이제는 130이 넘어서 말이죠. 그의 영혼의 그야말로 열정들도 마치 꺼져가는 그 기름 없는 등불처럼 심해져가는 그때 그는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식들 걱정들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에게 아들의 소식을 주고 회복의 소식을 주고 변화의 소식을 주었을 때 그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려가서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그 절망의 아버지, 그 노년의 그 야곱이 이제는 힘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아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막 소망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기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샘솟듯한 그 기운들,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힘과 기운은 어디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선 고백하기를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파서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들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사랑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노력의 실패 아프고 다양한 어떤 것들이 아플지 몰라요. 근데 중년들도 너무너무 아파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아파요.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달라요.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아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입 앞에 우리가 용기 내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운 얻는 게 아니에요. 보너스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기운 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일지 모르겠죠. 사람들에게서 세상에서 기운 얻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야말로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인 이 정치인들은 바라본 말이죠, 욕설이 저절로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경제를 바라본 말이죠, 고물가, 그야말로 고금리, 그야말로 고환율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구석구석에 말이 걱정과 한숨소리가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기운을 얻을 군대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청년들 세대를 N포 세대라고 얘기해요. N포 세대. N포 세대는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출산도 포기해야 되고 취직도 포기해야 되고 그야말로 말이죠, 내 집 마련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아예 이 사회 구조가 아예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말이죠, 불리한 그 체제 속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 누군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어느 시대보다 어떤 시대보다 가장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적은, 가장 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세대다 말이죠. 나는 부모처럼 살기 싫다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이다 나는 부모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은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은 부모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도, 부모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큼도 얻지 못하는 세대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절망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어디에서 과연 우리가 희망을 얻고 기운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원천적인 힘은 사회 시스템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인 힘은 내 노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운을 덧입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덧입을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열망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힘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여러분과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실 야곱의 인생은요, 지금까지 특별히 사랑했던 그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에 걸쳐서는요, 날마다 비탄에, 만날 죽음에, 거기다가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이제는 보내놓고 나서는 잠을 잘 수 없는 말이에요. 절망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차라리 나는 죽을 건데 나는 죽어서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리라. 죽으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구나, 그랬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렇게 요셉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는 그에게 다시금 이제는 그 가문으로, 그 민족으로 요셉을 돌려보내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이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만족하다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라고 진정 어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조심스럽게 그러나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만족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만큼 건강과 이만큼 물질과 이만큼 가정과 이만큼의 것도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이런 진실하고 이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그야말로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전보다 오늘이, 그야말로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강성해지며 점점점 잘 되어지며, 특별히 마지막이 되어져 갈수록 더욱더 잘 되고 잘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